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삶이 뭘까? 그거를 여러 가지의 내용들 가운데 있겠지만 사랑의 삶은 그냥 전체를 아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율법이 더 낫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이 그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왔습니다. 그리한다면 6장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냥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삶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우리가 진짜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의 삶의 내용을 압축해 보면 딱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을 강제로 짐을 지게 했던 로마 군병들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과 내 모든 사람들의 이 짐을 함께 더불어 지는 짐의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삶의 그 특징 가운데 가장 또 그 특징이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뭘까요? 자기를 잘 아는 거예요.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누가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까요? 이웃보다는 자신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웃보다는 자기가 흠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삶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이웃을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이웃을 정죄하게 되고 옳으니 그르니 그런 관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상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사상적 의미라는 거예요. 사상적 의미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상적 의미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관점을 시야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모든 관점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사랑 안에서 서로 짐을 지고 겸손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는 삶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채워져 가고 변화돼 가고 그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 한 이 삶의 특징이 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적 그 온전함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우리 안에 온전히 주장하는 삶이 되면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시야가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난 특징이 뭐냐? 짐을 지게 되고 그리고 또 뭐냐? 겸손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의 결과로 그들 안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그 영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은혜 은총 안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준다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육신의 것을 거두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위하여 영의 일을 위하여 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심은 자의 결과물이 이루어지도록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씀, 잘못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이 자신들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가르치는 자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인이가 맞느냐, 찬영이가 맞냐, 엄마가 맞냐, 아니면 아빠가 맞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계속 부딪히게 되고 서로 주장하는 삶이 되다 보면 시끄러운 논쟁의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지만, 독재의 모습도 아니고 서로가 짐을 지고 함께하는 가장 큰 공동체가 어디냐? 바로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직장이나 삶도 이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손해보지 않고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의 결과는 어떤 걸까요?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지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먼저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 힘써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서 영의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또 이제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조금도 흠이 없는 자들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만 반드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거두는 영광을 볼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밋밋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그 일들의 일이 여러분의 안에서 맺혀지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좌절하고 포기해서 그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낙심했기 때문이고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삶의 열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복종함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삶이 이해하고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용납함이라는 건 나와 항상 모든 것이 다르다라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용납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용납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항상 똑같을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납,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때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뭘까요? 복종함이라는 거예요. 이 권위의 복종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함이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자의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상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상사의 말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되니까 뛰쳐나오게 돼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하고 복종하는 그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왜?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 증오심이 나오게 상처를 많이 받게 되면 결국에 미움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이런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마음에 앙금이 남지 않는 진정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에서 제시해주고 싶고 또 윤리의 최고의 윤리를 제공하는 그 방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바울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는 자랑하게 되고 자기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제시할 만한 윤리와 윤리적인 삶에 제공했던 방법이 뭐냐? 성령을 따르는 삶이고 성령 안에서 오는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6장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하고 용납하고 복종하는 삶이 실질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서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됐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선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삶이 실질적으로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열망을 자신들의 믿음을 놨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믿음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더 좋은 방법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고 더 좋은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성령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그 삶이 실질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저도 한 주간 이제 휴가다 생각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쉬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남은 시간도 잘 준비하고 잘 하려 해서 건강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삶이
마지막 갈라디아서가 제시하는 결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나누고자 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표적 지향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 각자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